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목회의 시간 속에서 지내면 지내올수록 나의 생각과 나의 목회의 방향이 아주 단순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교회가 가장 필요라는 것을 점점 뚜렷이 알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친근한 말로 말하면 아마 박 목사가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의 중요성이 무엇이고 이 교회가 가장 정말 증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 교회가 다 있어도 이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저의 언어도 단순해지고 사람과의 교제도 단순해지고 교회의 사역도 더 단순해져 가고 있는 것이 요즘의 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세대와 신세대라는 단어로 구별하여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움 속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의 조상들의 신앙을 저버리고 새로운 시대라는 이름의 미명하에 이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에는 교회에 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없어지면서 다윈주의적인 즉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라는 사상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가운데 하는 개인주의적인 자유방임주의라고 우리 신학에서 말을 합니다. 개인적인 주장을 주장하면서 자기의 신앙만이 옳다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주장하며 나아가는 잘못된 신앙인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뚜렷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이씨가 없기 때문에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논쟁하고 이론만 국급해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살을 더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기가 불어넣이자 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능력, 그리고 이 교회의 가장 필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화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폐장병 같은 고백들만이 난무해가는 시대 속에 교회들은 오히려 그러한 부정적인 소리에 대꾸해줘야 되고 해결할 비유나 맞춰져가는 그러한 매력을 상실한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신학에서 교회를 보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교회는 세상 앞에서 비유를 맞추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눈치만 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 앞에 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분명 우리보다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고난이 있었고 힘든 삶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그들은 뜨거웠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왜요? 삶의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교회는 건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성령이 있었습니다. 현대교회는 재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매력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오히려 그들의 매력적인 삶의 도전을 받아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필요와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그리고는 그 약속을 오늘 본문 말씀에 허락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만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에 왔다가 가셔서 다시 오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성령님은 지금도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이 바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음성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고 또한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와 같은 애가 아니라 나는 영이시라. 이 영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물체로 보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 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말하고 그 하나님을 논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은 보이지 않음에도 분명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영묘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신비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곧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 본문의 바람은 자연적인 바람과는 다릅니다. 자연적인 바람은 동서남북에서 불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주변에서 사방에서 불어오지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바람은 위로부터 온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이 성령은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주변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이 그들에게 임함은 결코 예전에 알지 못했었던 보다 값진 생활 방식으로, 즉 다시 말하면 한 차원 높은 방식으로 그들의 삶은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축복된 시간으로 변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건 불로 임했습니다. 불은 성경에 자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하심을 이 불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불타고 있는 램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얼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솔로몬은 제단이 하나님의 불에 쌓여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하나님은 당신이 불이라고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표현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상징이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은 세상의 인위적인 불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불은 상처를 냅니다. 세상의 불은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불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이 하나님의 불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이 빛은 우리에게 매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늘 마가 요한의 타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에 저들은 우리와 다른 매력을 그들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뜨거웠습니다. 불은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족한 환경에도, 연약한 환경에도, 고난의 환경 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보십시오, 한 번도 머뭇거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열하게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성령의 불은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사는 용기를 주는 여호와의 부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온갖 쓰레기가 나둥밀고 어두움에 분명히 헤매고 있습니다. 마약의 청정국가라는 대한민국도 5년 1년에 나오는 매스컴에서는 마약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이미 소망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쓰레기를 날려버릴 바람이 필요하고 어두움을 밝힐 진리의 햇불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이, 축복받은 성령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아니 오늘 우리 햇불의 재단에 단 한 번의 성령의 임재를 다시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사방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니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환락과 죽음 앞에 굴복당하지 않는 그 열정의 불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이 땅에서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목회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른 언어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죄송하지만 이제는 다 헛소리같이 내 귀에 들립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판단하든 이제는 대꾸할 가치도 없고 다 헛소리같이 제 안에 들립니다. 거짓된 헛소리들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나아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임재 앞에서는 다 쓸데없고 구역질나는 것들이 다 내팽겨치게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진정 배고프면 우리는 더 이상 멋진 기도와 틀에 박힌 예배와 틀에 박힌 어떠한 기도를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배고픈 자는 체면도 없습니다. 제가 밥을 조금 빨리 먹어서 먹을 때마다 늘 구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좀 고프기도 전에 좀 줘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배가 고프면 체면도 필요 없습니다. 며칠 전에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수목 드라마 OCN인가요? 나오는 구해줘인가? 그걸 제가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한 친구가 며칠 동안 감금이 돼서 못 먹으니까 짜장면을 주는데 엎어져가지고 개걸스럽게 입으로만 먹는 걸 제가 봤습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일 저런 사람이면 내가 저렇게라도 짜장면을 먹을까? 한편으로는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렇게라도 헐떡이며 먹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한다면 우리의 거칠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배가 고픈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빈 깡통은 요란하게 되어 있지만 채워지는 그릇은 침묵합니다. 왜요? 내 안에 어떠한 물이 들어올 때에, 내 잔에 어떠한 것이 채워질 때에 더 진지하고 더 충만함을 위해서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삽니다. 아니 세상에 비유를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물보라 솟아나라, 은물보라 솟아나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의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사도행전 2장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충만한 자들의 특성은 아멘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안타까운 것은 자꾸 교회들이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교회가 우리를 도우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부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헌금으로 우리를 후원해 줄 수만 있으면, 그리고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은 회의할 때마다 아니면 모임을 가질 때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역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모을 것인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구걸할 필요도 없고 목회하면서 잔머리 굴릴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면 그분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지속적인 기쁨이 그들에게 넘쳤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에 언제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영혼에 우리 교회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강풍이 불어도 맞설 수 있는 그 강력한 능력을, 아무리 무린 자도 감동받을 수 있는 그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 초대교회 때와 같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이 지체마시고 당장 임하소서라고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 없는 메마른 골짜기에 살도록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햇불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한 기쁨과 넘치는 열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렇게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의 최고의 날이 성령이 임하시는 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